초반에서 20세까지를 흔히 사춘기라고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누구도 지원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만 14세 중학교 2학년이 이 사춘기의 절정인 것 같아요. 10대 청소년들의 현실을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세계 3위, 강간율 세계 2위, 그리고 남학생의 93%, 여학생의 87%가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혼모의 49%가 19세 미만이고 여학생 5명 중 1명이 교내에서 성폭행 또는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조 교재의 60%가 10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74%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은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반항을 하고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내 힘으로 해도 자녀 양육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누구도 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험 주간이 되면 아이들 평균 출석이 한 10명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도 학생도 다 계약진에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철공명을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가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역과 실력을 겸비한 아이들이 되어 쓰임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실력과 영역을 겸비한 거죠. 성경 보니까 모세의 나이 40세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이겼다고 했어요.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영역과 실력을 겸비한 결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실력과 영역을 겸비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 바울은 구약의 모든 학문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에 누구보다도 한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수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안나니아의 기도를 받게 될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영역과 실력을 겸비한 결과 바울도 하나님의 손에 손을 잡혀서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되고 유럽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역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영역을 갖추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시험 때가 되면 공부한다고 주일도 없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들의 경우 5월 가정의 달 되면 또 여름 휴가철 되면 가장 추석률이 떨어질 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곤란한 신앙인이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주님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스케줄에서 주일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토요일은 다 쉽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계획하게 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직장인 아니다. 직장인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직장인도 바르게 사명 감당하게 되면 이것이 곧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스케줄 주일에서 빼세요. 이것은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학생부 지도자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죠. 아이들이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딴 데 가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성경 읽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자 제자 훈련 받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일을 성수하며 손해볼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2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세요. 주일을 성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성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젠가 그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저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복을 받는 자들, 이 땅을 축복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문에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나아가. 안 나아가 성도야. 학생들까지는 교회 출석을 잘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 때문이죠. 대형교회가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이러한 모습에 실망해서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요, 성도들이 영적인 훈련을 바르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빠지고 교회적으로 시험이 올 때 버티지 못하고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요, 훈련받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를 좋아하는데 개 키운 얘기를 해줘요. 순종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훈련을 잘 시켰더니 이 개가 명견이 되더라고요. 주인의 말에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주인의 말에만 오직 목적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주인이 먹으라 하라고 해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순종 진돗개 새끼인데, 한 배에서 나온 새끼인데 한 마리로 훈련을 시키지 않았더니 이 똥개가 되더래요. 개놀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셨어요.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유언을 읽어보게 되면은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동사는 딱 한 가지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동사는 이 본동사로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를 삼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순종해야 될 단 하나의 비전이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다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주일은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드리며 남는 시간 제자 훈련받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야 될까요? 부모 세대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먼저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가치를 알고 확신을 갖게 될 때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생명생대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모든 비전과 가치가 죄악교회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제자훈련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셀레베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셀 말고 가정 구성원이 셀원이 돼서 드리는 가정 예배, 가정의 셀 예배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어요.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 드리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주책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50대 전후의 세대들, 아버지 하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은 성자들을 받아서 자녀의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러한 아버지 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돈 벌어준다고 아이들이 아무리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아이들이 원해요. 우리 넷째 찬우, 참 사랑스러운 아이인데요. 찬우가 아빠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찬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하고 함께 놀아주지 않잖아. 그런 말.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무언가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다못해 뭐라도 같이 하면 좋을 거예요. 게임이라도 같이 하면 좋아. 게임한다고 맨날 야단칠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도 같이 하면 좋은 거예요. 보다 더 긍정적인 사이가 좋겠죠.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대화를 같이 한다든지,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긍정적인 사이가 좋겠죠. 가장
가정에서 아이들과 셀레브해 드리는 거예요. 묵상한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아이들의 가치관, 인생관을 바꾸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셀레브는 어떤 게 셀레브예요? 일방통행은 셀레브 아니에요. 쌍방통행이 셀레브지. 그 셀레브 안에서 뭐 하는 게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자녀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주간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가장 속상하고 아픈 일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삶을 오픈하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해주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게 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안의 문제는 뭐예요? 대화의 단절이잖아요. 대화의 단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자녀를 나의 셀 원으로 삼아서 같이 얘기하게 될 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소통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소통되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는 가정, 생명이 임하는 가정,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바른 정체성을 발견하고 올바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아이들이 비교의식에 함몰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성공하기는 벌써 틀렸어. 부정적인 자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자상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의 셋째 예언이. 예언이는 노력파예요. 노력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새벽 1-2시는 못하게 새벽에 꺼내놔서 또 온 거예요. 시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인내와 끈기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근데 내가 볼 때 머리는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데가 말씀이죠.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오질 않았어요. 애가 실망하겠죠. 아프겠죠.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아빠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얘나,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 앞에 네가 1등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실 거야.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야. 너는 앞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는다. 그렇게 위로를 해. 아마 이렇게 위로해 주게 될 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게 될 때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 주게 될 때 아이가 점수 안 났다고 열등의식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돈 때문에, 명품 때문에, 성적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고 있어요. 일그러진 자아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평생 동안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창조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식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하고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스펙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심히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운데 명품으로 지으신 거예요. 명품은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 되는 것 아닙니다. 장교의식을 소유한 자녀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명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왜 명품에 빠져있을까요? 건강한 자장차성이 없으니까 명품을 의지하는 거죠. 명품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불쌍함을 큰 만큼 내면이 약하고 자기 건강한 자정체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자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진화론에 의해서 사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한 자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단세포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하는데, 사람이 개돼지나 똑같다고 하는데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개인의 존엄성을, 독특한 자정체성,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내전과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양심에 큰 가책이 없이 서슴없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독특한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의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고요, 영어와 존귀로 판을 씌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조지 말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서로 마주 보시면서, 당신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보배로운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너무나도 보배로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분노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내면의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분노와 폭력적인 모습으로 또는 왕따를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너무나도 가난한 집이었고 돈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죠.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심장에 꽂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저의 생각과 저의 삶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한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생명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애굽 땅에서 무슨 지연이 있겠습니까? 무슨 학연이 있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이 되어주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마침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주권자가 되고 전 세계인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형통한 자가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승리의 확신이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될까요? 부모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두려워하니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의 승리의 확신은 아이들의 확신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야 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성은 초롱성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거인의 모습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패배의식을 갖습니다. 그들이 먼저 절망합니다. 그들의 절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패배의식에 쩌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체가 다 절망에 빠지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부모의 실패, 부모의 두려움, 이것은 자녀들의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승리의 확신을 갖고, 부모가 성공의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도록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꿈이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철저한 주의 성수, 제자 훈련, 가정 안의 셀레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돼요. 승리의 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좀 바꾸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